아멘. 자, 오늘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도 소제목을 전쟁자를 붙이면은 유튜브에서 별도 관리를 하는지 이상하게 잘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몇몇 아마 그쪽에서 어떤 관리하는 단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참 제가 이걸 방송으로 하면서도 고민이 많아요. 이걸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용 안 하고 우리만 가진 어떤 매체를 가지면은 사람들하고 접촉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려면 이 매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참 저도 고민 중에 이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태제, 나간다, 적군과 싸운다. 자,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키가 뭐뭐 할 때, 이런 말이거든. 뭐뭐 할 때. 태제는 군인대로 전쟁터로 나갈 때, 전쟁할 때 일어나는 일. 여기는 포로를 잡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지만, 전쟁하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나가 적군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가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말씀 먹는데도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예배를 방해받고 있다? 일단 영적 전쟁이 친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못 먹고 있다. 말씀 안 먹고 다른 것을 많이 TV 시청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다른 애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그것도 사단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먹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내가 사단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단이라면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게 만들죠. 그죠? 적당한 핑계 대가지고 오늘 예배 없습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이러겠죠. 내가 만일 사단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 줄까? 여러분 그렇게 죄짓고 살아도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한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낙마하지 말고 이 세상을 즐기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전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그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잡아넣는 소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집에서 그럽니까? 이혼 집사나 지훈이가 과자를 사고 그러면 김진애 근사가 그걸 커팅을 해줘야 되잖아. 얘들아, 이 과자가 몸에 안 좋아, 먹지 마.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거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거 먹어? 왜 그러죠?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이들은 뭐 먹고 싶죠? 자꾸 달콤한 거,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자꾸 사가지고 들어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씀도 진짜를 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먹는 말씀이 내가 그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단이 교묘하게 하여튼의 복음을 이상하게 포장해가지고 핵에도 필요 없다는 복음도 퍼뜨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녀니까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편안한 복음 비슷한 걸 전해요. 저는 그 복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이는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여러분 사단이 퍼뜨리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사단이 앞잡이하는 종들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찌끄리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비지를 전하면 여러분들 나 쳐다보시고 도망가십시오. 우리 목사님 뭔가 옛날하고 틀려, 가르치는 게 이상하게 틀어져서 달콤한 거 듣기 좋아한 거 말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 변질돼서, 여러분 말도 하지 말고 도망가십시오. 그래야 되거든요. 그거 듣기 좋다고 먹고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데. 오늘 바로 그런 전쟁이에요. 자, 우리가 치르는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요즘 다윗과 사울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전적을 승리하게 하세요. 아멘. 사울처럼 하면 패하게 하시고 비참한 죽음 그 끝에 지옥이 있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인데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아니고 그건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조건 승리 안 합니다. 그러면 사울 같은 인생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 참 듣기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천국 지옥 간증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이 있다는 우리 간증 듣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신학교 다녀봐서 그러는데 신학교 1학년 때가 제일 뜨겁고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기 힘쓰는 때로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점점 올라가면서 뭔가 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내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몇 번 경고하지만 나중에는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그 길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함께 하신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런 거짓 복음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줘요. 잘못했다고 당장 떠나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사울도 38년 동안 기다려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 정전도 돈 때문에 싸워요.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도 바로 빵 때문에 싸워요. 저기서 내가 빵이라고 하는 걸 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강대국이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진 자원을 뺏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진 것을 뺏기야 땅도 뺐지만 그들이 가진 그게 곡물 창고도 많고 어떤 곡식도 많이 나죠. 그거 뺏고 싶어서 러시아가 욕심내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영적 전쟁도 빵 전쟁이에요. 내가 빵인데 우리가 먹는 빵은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나는 많이 먹어야 되고 예수님 먹는다는 게 뭐 어떻게 먹는다죠?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 먹는 거라고 해서 그죠?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먹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피곤하니까 말씀 읽을 시간 없잖아. 너 안 그런데 피곤한데 뭐 그렇게 말씀까지 읽어야 돼. 설교 한번 들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요. 우리가 예수님 먹는 전쟁, 저 전쟁에서 이겨야 돼.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 제가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죠? 날마다 먹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여러분 쓰러지잖아요. 말씀 안 먹어도 영적으로 시들어 버려요. 쉽게 말해서. 그럼 사단은 말씀을 못 먹게 하는 게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를 쓰고라도 말씀 먹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이 뭐죠?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이자 떡집. 그죠? 레헴이 저 빵이거든요. 베델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집에서 누가 나셨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탄생한 곳.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으로도 말씀을 주시는데 날마다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는가. 여러분 담임 목사는 새벽에 일어나서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송출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상 송출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놓치고 있습니까? 먹어야 돼요. 아멘. 그거 먹는 것이 전쟁이라니까요. 먹어도 되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먹었으면은 못 먹은 것만큼 내가 사단에게 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를 쓰고라도 찾아 먹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아멘. 나는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놓쳐버리면 저는 다른 유튜브 성도들이 진짜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들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한 번씩 와가지고 제게 전화번호라도 주고 제게 또 문자로 주면 이분 어디서 생활한다 하지만 사실상 몰라요. 어디서 뭐 하는지. 나의 관심은 누구죠? 여러분들이거든요. 새벽마다 공급되는 빵도 먹으시고 주일 낮 주일 저녁에 공급되는 빵도 먹으시고 금요 예배 때 공급되는 빵도 먹으시고 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나는 그 빵만 못 먹어 난 더 먹어야 돼 싶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펴놓고 먹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으로 예수빵을 못 먹게 만든다. 엉뚱한 거 먹게 만들어요. TV 시간에 많이 뺏기거나 내가 자꾸 TV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스마트폰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 읽는 시간하고 TV나 스마트폰에 빼앗긴 시간하고 표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고 세상에 빼앗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 예담이 보고 그러거든. 이제 예담이 고3이 곧 될 거잖아요. 3시간 자면 될 것이고 4시간 자면 떨어질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3당 사락. 우리 때부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거 붙여놓고 했거든. 3시간 자면 될 것이고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갈 것이고 4시간 자면 떨어질 것이다. 그런 각오로 한번 공부해보자.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야 돼. 하루 몇 장. 내가 이거는 반드시 읽는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먹는 게 뭐다? 전쟁이다. 아멘. 사단은 못 먹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못 먹게 만들지만 나는 기를 쓰고라도 찾아 먹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다. 아멘.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 빵 먹는 전쟁이다. 두 번째 전쟁이 땅 뺏기 전쟁이에요. 마찬가지나 소련도 지금 뭐 휴전할 때 저희가 이미 뺏은 땅은 못 돌려준다. 그리고 더 주라. 그리고 자기들이 점령한 땅은 조금만 돌려줄게. 참 이상한 논리로 트럼프를 속이고 있더라고. 트럼프가 또 그게 동의를 해가지고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것이 좋아. 트럼프의 욕심 뭐죠? 뭐 노벨 평화상인가 그거 받고 싶은 거야. 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 이스라엘 전쟁도 끝났다. 러시아 전쟁도 끝났다. 한국에도 핵 문제가 해결됐다. 그 사람은 오직 관심이 노벨 평화상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 누구죠? 우크라이나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이미 빼앗겼는데 너희들 막 그거 양보해. 강대국 논리죠. 그죠? 우리도 땅 뺏기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지 사단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지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키는지 사람이 바로 땅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 그만큼 영토가 확장된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편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좀 약하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 교회는 땅이 안 늘어나.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 말은 뭐죠? 사람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영토 전쟁에서 뺏어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땅 뺏기 전쟁에서 지금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 빵 먹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빵 먹기를 위해서 빵 먹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은 무엇인지 또 땅 뺏기 전쟁에서 그 땅을 뺏어서 사람이라는 영을 뺏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세운 전략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 우리는 초막절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죠? 초막절 때 무엇을 우리가 열매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 영혼 추수한 것. 아멘. 뭔가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기도로 뒷받침돼야 되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전하고 전했는데도 열매 없는 것은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전혀 내가 움직임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예수를 전했는지는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땅 뺏기 전쟁에 내가 영적 군사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자, 20장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라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싸우라.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스스로는 져요. 내 혼자는 질 수밖에 없어. 사단의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뭘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고 예수 보혈을 뿌리며 전진하고 주신 말씀 폭탄 가지고 전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말씀 폭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보혈 폭탄이라고 했어요. 그것 가지고 영적 전투를 치러서 보혈 던지고 말씀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서 나가 싸워서 승리하라. 그것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싸움할 때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왜? 여호와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요즘에 듣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던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장소.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장소. 드보라가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데, 기드온이 나가면 싸워서 이기는데, 불순종하고 점쟁이까지 찾아다닌 사울이 나가서 싸우니까 지게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순종과 거룩으로 내가 바르게 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듣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는 때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근데 내가 순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무리 마귀 외치면 마귀가 도망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우리 불순종을 누가 더 잘하고 있다? 귀신처럼 마귀가 더 잘하고 있다. 그죠? 절대 우리 입술에 건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누가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신다. 자, 반드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이기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사단에게 영적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땅을 못 뺏고 있다면 뭔가 우리 쪽에서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뒤에는 어떤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 영들을 부수고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전쟁의 승리 비밀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회개를 외치니까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너무 회개만 이야기하니까 좀 부담된다. 근데 그게 축복이니까. 그래야 문이 열리니까. 그래야 승리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인천에 계신 그 목사님도 거기도 이빨은 성도들이 있나 봐요.
목양실에 찾아와서 따진대.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뭐 세상살이 하고 있는데 교회 나오면 좀 위로도 해주고 축복도 해줘야지. 그렇게 회개만 하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다 해주죠? 지금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그 잘못된 거 먹으면 그 몸이 망가지는데 그 당뇨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당뇨병 걸린 줄도 모르고 단 것, 맛있는 거 자꾸 달라고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여러분, 어찌 병든 사람한테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한테 단 것, 맛있는 것만 줘가지고 더 병들게 만들어, 그죠? 그 사람을 수술해서라도 고치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제가 지금 유튜브 생방송도 저는 이 방송이 끊어질까봐 이 보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다 보여요. 사람들이 듣다가 빠져나가 뭐 하면 회개 말씀 이런 거 잘하면 안 들어. 도망가. 몇 사람이 들어왔다 지금 또다시 나가버렸어. 두 사람은.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듣기 싫고 좀 부담되는 말씀을 진짜 쓴 약을 맛있는 음식처럼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 쓴 약이 나를 살리잖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암덩어리 그 사람 아플까봐 수술하는 것이 아플까봐 암덩어리를 그냥 덮어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들도 뭔가 수술할 덩어리가 있는 것을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회개인데 그걸 끄집어내지도 않고 자꾸 거기다가 맛있는 거 단 것만 자꾸 먹이면 그 사람 못 살리죠. 그죠? 아멘. 사단은 단 것만 먹으라고 그래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말씀을 못 먹게 하고 이상한 흐려진 복음, 값싼 복음만 듣고 막 스스로 위로받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먹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헬과 육,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하고 싸우고 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찌하든지 우리 청년들 쓰러뜨리고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 쓰러뜨리고 어찌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려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는 것이 사단이 어떤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하는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면 너에게 주긴 무기로 마귀가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게 순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 내어 쫓아봐야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꾸 더 센 놈들 가지고 와서 진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그 군사로서 내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럼 이 도시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나라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발 구경꾼 성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분사로 부르심의 그 어떤 명령을 잘 순종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그 영역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에게 총사령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군사로 전쟁에 동참해야 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먼저 생명의 빵이신 예수야를 먹고 그 생명의 빵 공급 전쟁에 나서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다면은 예다미 친구에게, 예림이는 예림 친구에게, 이지훈은 이지훈 친구에게, 우리 호인이는 호인 친구에게 내가 전해야 될 빵이 있다는 거예요. 빵 들고 가서 예수님 전해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땅을 뺏어오는 거, 그 영혼 뺏는 거잖아요. 그죠? 그 땅 뺏기 전쟁에 동참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미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지키고, 할렐루야 아멘. 땅을 뺏어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군사로 동원되어서 영토 전쟁에서 그 땅을 빼앗아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지켜야 되지만 내가
뺏어와야 될 그 영혼,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건져오는 것, 가정적으로도 건져올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 건져올 사람이 있고 내가 만나는 누구 중에서도 건져올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구경꾼 성도로 살면은 과연 하나님 나라는 조금이라도 확장될 것인가? 그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아멘. 오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땅 뺏기 전쟁에서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 저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예원 집사님 군대 갔다 오듯이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나라 군사면은 그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충돌할 때 시간 배분을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두고 그 일에 먼저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겠죠. 병사로 모집한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 총사령관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아멘. 자, 1번.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선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가, 영혼 뺏기에 힘쓰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었죠? 다윗이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기 가면 그 우물물 물이 맛있는데 넋두리처럼 병사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아비새와 그 세 용사가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지만 자기들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길어 와서 다윗 왕에게 갖다 줘요. 그죠? 내가 오늘 아침 무슨 말을 했죠? 우리 주님도 우리 각자에게 나 저 물 막 먹고 싶어 하는 주님의 어떤 음성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 너희 기도의 우물을 먹고 싶어. 말씀 안 먹는 사람은 너 말씀 우물을 파는 거 내가 먹고 싶어. 순종과 헌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순종과 헌신의 그 우물 내가 좀 먹고 싶다. 제가 아침에 그렇게 전했어요. 그죠? 그러면 전도의 우물, 네가 파온 그 영혼의 전도의 우물, 그 물로 내 목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아비새와 세 용사가 생명 바쳐서 나가서 뺏어오듯이, 아멘,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다면, 그 다윗의 세 용사는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그것을 갖다 드렸다면 나는 주님이 찾는 그 우물은 나에게 어떤 우물을 찾고 있는가? 이 밤에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보고 그 우물 좀 길어와서 내 목을 시원케 해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원 집사에게 부탁하는 거, 이지원 청년에게 부탁하는 거,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부탁하는 거 다 다를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칭찬하겠죠. 뭔가 주님이 갈증나서 내 목이 지금 답답해, 그 내 목을 시원케 해주는 그 물 좀 길어줘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새 용사가 그 물을 길어오니까 다시는 어떻겠죠? 이것은 생명 바쳐서 떠온 물이니까 인간인 내가 먹어서는 안 돼. 피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피값 같은 물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전제 제사로 부어드렸다고 했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전도 제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 영혼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혼입니다 하고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는 예배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다행스럽게 이 저녁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참 잘하세요. 그럼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를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저들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자, 사단의 작전은 1차적으로 말씀 못 묻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게 돼 있어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때 승리해야 삶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야 수평적 인간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거든요. 자, 여러분, 출애굽 당시 바로가 어떻게 예배했던 거 우리가 이미 돌아보신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죠? 어떻게 하죠? 멀리 가지 말고 광야에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도 제사도 되지 않는가? 여기서 제사가 요즘 뭐죠? 인터넷 예배. 분명히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인터넷 예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런 토라 포션 같이 특별히 어떤 말씀을 취급하는 영상을 듣고 싶어서 원거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뭐 전주서도 듣고 계신 분도 있고 저 천안서도 듣고 계신 분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도 듣고 계신 분 제가 있는 거 알고,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또 봉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만일에 현장에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한 사람은 저 1차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아멘.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저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주일 예배 승리한 사람 뭐 드려야 된다? 주일 저녁 예배도 승리해야 된다. 주일 저녁 예배 승리한 사람 뭐까지 드려야 된다? 금요 예배도 승리해야 된다. 금요 예배 승리한 사람 뭐까지 해야 된다? 새벽 제단도 승리해라.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이야기 자주 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 더 잘 드리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한 비밀은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저 스스로가 전도사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제 전도사 때는 제가 새벽재단 인도했거든요. 아침에 9시에 가서 주일학교 예배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주일학교가 오전 오후가 있었어. 그럼 오후 예배도 있어. 주일 낮 예배 있고 주일 저녁 예배 있고. 그럼 새벽에까지 하루에 몇 번 예배? 5번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저에게 복이었어, 쉽게 말해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저녁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우리 언젠가 저 청주 수련원인가 그 여름 뭐 어떤 우리 수련회 가면서 그 기동 갔을 때 그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인데 자기는 당대라. 어떻게 저 친구들을 이길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예배에 동참하자.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하니까 자기가 1등이 되라는 거예요. 맨꼴찌로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뭔가 추구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다 드리라. 아멘. 예배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깊이 빠지지 마라. 한 번만 드려도 되라. 또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좋아서 너희들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만 가. 대표로 남자만 가서 예배 드려. 다행스럽게 이 밤에 나온 예배자들은 가족 전체가 나오니까 여러분 가족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물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어떻게 하죠? 소나 양은 다 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려. 여러분 예배를 저기서 이 땅에서 제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장정들만 가라. 예물 없는 예배를 드리라. 혹시 저촉되는 거 있으면 저 부분에서도 승리해야 돼. 저 바로왕이 누구죠? 사단이니까. 그죠? 우리 예배를 저렇게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의 군사로도 부르셔서 예배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3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권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산길잘 자고 있고. 그러면 자 예배 나온 사람들도 어떻게 공격할까요? 조롱마귀가 공격하겠죠. 또 예배 중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뭐 할까요? 자꾸 다른 생각을 잡아넣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 듣는 시간인데 말씀에 집중하다마다 예배 끝나고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뭘 먹지? 그거 벌써 악한 것들에게 친 거예요.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 이 담임 목사도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한 영혼 한도 쓰러뜨려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군사로 세우지 못하도록 영적 중단의 용사로서 여러분들이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공격하는 녀석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천국 지역 간증 우리 7주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막 토요일만 되면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7주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산산수 설교도 천국 지옥 설교하고 좀 그런 멘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집중하는 거하고 지금 산상수훈 하는 거하고 완전 이놈들이 나를 좀 놔두어 건들지 않아. 진짜 7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얼마나 공격하는지.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한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공격하는 거 보는 사람은 끔찍해서 저기 누구죠? 저 나중과 지금 고인이 되신 그 기돈 원장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도록 늘 그분은 지팡이를 하나 놓고 잔대. 그러면서 자다가 나가지 막 지팡이를 휘두르는데. 왜? 그분 눈에는 보이니까. 악한 것들이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막.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저 권사님이 왜 저러지? 그 기도원 원장님이시거든요. 굉장히 그분이 신령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 놓고 막 이렇게 치르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여러분 방에 그렇게 마귀들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배를 널 뿌리시고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할렐루야 하면 요즘 스마트 기능에 말씀 기능도 있거든요. 말씀 여러분들이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은 소리를 틀어놓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작은 소리로 여러분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교도 틀어놓고 자는 것도 좋아요. 연속 성령을 해가지고 재생 기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이면은 아마 여러분 잠 못 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절구하며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해야 되는데 그들이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 예배자로 서야 되고 그들이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전투하는 군사로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전투에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예배로서 승리하고 이 삶에서 영적 전투를 잘 치르면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파수할 것을 파기고 하고 또 영토 확장 전쟁을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생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생각이 마음으로 이루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 말과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따라합니다.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생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것입니다.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말도 바르게 나오고 손과 발도 바르게 행동하는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항상 겸손과 순종으로 무장하고 예수 보혈의 갑옷을 입고 예수 피 뿌리면서 승리 행진을 해나가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역할 분담을 잘해야 돼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를 담당했어요. 그죠? 여호사는 나가서 싸웠어요. 그죠? 각자 역할 분담대로 그들이 그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함께 공동체 연생으로서 싸워나가서 승리를 쟁취하라. 이것도 출애굽기 17장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와 이름과 보이는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에서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떤 원수도 나의 형통을 막을 수 없음을 내가 이 시간 선포하고 선포한다. 아멘. 나는 이미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겼다. 너희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악한 영들아, 내가 이 시간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일도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물러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 선포문이 어디 있죠? 우리 교회 선포하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2개만 했지만 여러 가지 선포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활용하시고 이제 입에 익어서 안 보고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싸워서 이기셔야 돼. 할렐루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자, 우리가 바깥에 적하고도 싸우지만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이미 내가 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내 안에 들어온 놈이 있어. 그것도 몰아내야 돼. 어떻게? 회개함으로 몰아낼 수 있다. 인정함으로 몰아낼 수 있다. 내가 오전에 그랬잖아. 우리 간음 이야기하면서 엄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 안에 들어온 그 엄난의 영 때문에 누군가 엄난의 영을 가진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내가 깨끗하면은 저 바깥에 엄난의 영을 가진 영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이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말이나 행동, 생각 속에서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혹시 노출된 것은 아닌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영상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봤을 때 뭔가 나를 쳐들어온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언젠가 문을 열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회개함으로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 아멘. 바깥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녀석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아까 그 근사님처럼 그 근사님을 쓰러뜨리면은, 그 근사님 한 분을 쓰러뜨리면 그 근사님 사역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놓고 막 쫓아가면서 그렇게 주무시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을 바깥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 그거 당연히 막아내야 되지만 이미 내가 적들에게 공격당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잘 훑어봐야 되거든요. 이 나쁜 흐름이 여러분 가정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역사가 있던 사람들은 그 가정의 흐름이 이미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마치 당뇨병 인자를 부모님이 가져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듯이 그런 나쁜 영들이 내 속에 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인정할 때 나가요. 내가 인정해야 나가거든요. 내가 자꾸 아니라고 우기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왜 자꾸 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건 내 속에 뭐 이상한 놈이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러면 아까 그런 선포물을 여러분들이 작성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너는 나와 관계없는 영이야. 너는 이 시간 나에게서 나가. 나는 내가 너를 거절한다. 나는 내가 내어쫓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영아 나가 하고 구체적인 그 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어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의 적도 있지만 이미 자리 잡은 내부의 적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 같이 그들에게 영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속에서도 저런 악한 영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쫓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왜? 그들을 놔두면은 그들이 나로 범죄하게 하고 그들이 나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쫄개들이, 귀신의 쫄개들이 여러분들로 좋은 일 시키겠어요? 나쁜 일 하게 하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나도 모르게 차고, 여러분 말로 찾아낼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으로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지? 뭔가 내한테 노출된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옆에서 부모님들도 도와주면 좋아요. 이걸 뭔가 진단해 줄 때 겸손하게 받아. 보통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나 그런 거 없어 하고 화들짝 뛰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보고 점잖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면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내어 쫓으면 그들은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명적들을 성읍에서 호흡인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누구? 가난 7족속을 살려주시고 다 내쫓으라 이랬거든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녀석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저 가난 7족속처럼 이미 들어온 녀석들을 내어쫓지 못하면 저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반드시 내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우리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거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셔요. 뭔가 찝찝한 게 있어. 뭐가 있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SSR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서 이제 떠나가. 너는 지금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나는 너를 용인한 적이 없어. 네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나는 이제 너를 구전하니 너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녀석이 내 속에 들어온 것 내가 통로를 열어준 적이 있다면 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 녀석과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 녀석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어쫓으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근세를 사용하고 그들을 내어쫓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나간 녀석이 우리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나가서 7녀석을 데리고 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보혈로 채우고 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나간 놈은 자기 방을 빼앗기기 때문에 자기 집을 빼앗기기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더 센 놈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면 또 한 번 더 공격할 것인가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축사사역을 아무나 축사사역 안 해주는 이유가 내어 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어 쫓고 나서 자기가 말씀으로 갈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는 오히려 더 센 놈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축사를 안 해줘요. 왜? 그래서 말씀 공부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몇 살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왔던 분한테도 내가 말씀 공부 좀 하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필요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채워져야지 다른 영적인 공격을 안 받거든. 그죠? 그러므로 반드시 내어쫓고 나서는 말씀으로 채우는 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채우는 그런 은혜의 장소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영들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뿜어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저 가인의 시기와 분노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막 시기 질투를 자꾸 해. 그럼 이미 노출된 거야. 그리고 다윗과 삼손처럼 자꾸 염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럼 뭔가 노출된 거야. 그리고 뭔가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거, 누구에 대해서 막 굉장히 미워하면서 사리까지 느끼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뭐였죠? 하나님 의지보다 자기 가진 군사 의지하기서 병마 의지한 거, 은근과 여자를 추구한 거,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 우시아의 교만 같은 거,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다가 저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가룟유다가 돈 때문에 물질 욕심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죠? 저런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하나하나 정리정돈하면서 내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해야 돼. 왜? 승리하지 못하면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고 솔로몬처럼 실수할 수 있고 히스기야처럼 실수할 수 있고 저 실수한 사람들처럼 실패를 우리에게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지만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땐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빵 뺏기 전쟁이고 빵 먹는 전쟁이고 말씀 먹는 전쟁이고 영혼 뺏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부터 예배에 실패함이 없게 하고 말씀 먹는 일에 실패함이 없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싸워야 될 우리들의 어떤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날마다 영적 전투 차원에서 싸우되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 지금 막아내야 될 적도 있지만 이미 침투한 적은 회개와 순종과 인정으로 내어쫓아서 그 승리를 완전히 쟁취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치른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한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너희들이 이미 잘못하여서 너희들 안에 침투한 적도 있음을 너희들은 인정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잘 살피면서 내가 뭔가 공격당한 영역이 있다면 먼저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적들이 노리고 있다면 깨어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것을 잘 지켜서 더 이상 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먹는 전쟁, 예배하는 전쟁, 삶에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먼저 순복함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